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고요. 제목은 향기로운 냄새 주제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서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네, 아벨.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게 이제 그럼 이럴 거면은 제사 안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형제가 세상에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생기면 차라리 제사 드리지 말게 하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뭘 줬는데 형제끼리 싸워. 그럼 그거 뺐습니다. 괜히 줬다 이거죠. 싸울 거면 다시 회수 이렇게 하는데 농담이지만 어쨌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제 첫 번째 제사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눈에 띄는 제사가 하나 있는 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홍수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뭐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어떤 걸 응답하시냐면 무지개를 탁 띄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약속도 주시는 제사가 노아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는 몰라요. 제사 드렸다. 그리고 이제 보통 짐승을 잡아 죽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뭐 여러 번 드리지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제사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평상시에도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헤브론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 양반이 제단을 많이 쌓아가지고 성도들도 맨날 어딘가에 제단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진짜 제사 드리려고 제단 쌓는 거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제단을 쌓았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제사를 위한 어떤 기도나 예배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제사가 있고요. 또 이삭의 제사도 있고요. 또 야곱의 제사는 특별한 게 뭐냐면 저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해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유대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양반인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제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제사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도 제사를 원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아무튼 뭐 같은 거를 놓다 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 몸의 제사. 그러니까 이런 짐승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 원리가 이제 레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이상 야곱을 보면 이 제사는요 실제로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뭐만 하면 제사 드리니까 우리도 주일날 정해서 교회를 오고 있고 공부도 옵니다. 우리 일상 중에 한 부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구약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몸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이는 일은 없고 피 뿌리진 않으니까. 그러나 그 원리에 있어서만큼은 좀 예배랑 비슷한 것이 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때 예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곧 예배랑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플러스 교회 모임 하면 이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일상이 중요하냐면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담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난 가인 너도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걸 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립니다 할 때 중요한 건 그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드리는 사람이 어떤가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는 일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제사는요 크게 5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 앞에 3개는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너 뭐 1월 1일 언제 나한테 나와서 드려라. 뭐 너는 일주일에 한 번 나한테 나와서 뭐 예배 드려라. 이런 제사가 아니고 그냥 하고 싶으면 내가 가령 뭐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좀 드리고 싶은데 하면 나와서 드리면 자원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속죄, 속건제 이런 거는 무조건 의무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죄를 그냥 난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제사 드리지 이게 아니고 무조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앞에 3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은 빨리 나누고 싶은데 나눠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3가지 나누겠습니다. 이 3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대충 뭔지는 아세요? 괜찮아. 그럼 잘 됐네요. 예. 자, 오늘 먼저 이제 번제는 이제 오늘 우리 레위기 1, 3장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건데 번제는 레위기 1장, 소제는 2장, 화목제는 3장에 됩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자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제물은 정해줍니다. 그냥 아무거나 갖고 나오면 안 되고 소나 양의 예물로 나한테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고 연필 한 자루 드릴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네가 마음을 담았다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입으로 다 한다고. 입으로만 하길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 이런 말이에요. 올라. 제사 이름이 올라예요. 그런데 뜻이 올리는 제사가 올라입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성경에서는 전번제라는 말을 쓰는데 전체를 태우는 제사예요. 싹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안 태우는 건 그냥 가죽만 안 태우고 짐승의 가죽만 안 태우고 전부 다 태우는 제사가 이 번제. 그래서 전부 다 타서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제사입니다. 예물은 아까 소와 양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딱 들어갔더니 소, 양 또는 염소 그리고 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새. 먼저 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일단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수컷이 비쌉니까? 암컷이 비쌉니까? 암컷이 비싸요? 그럼 싼 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아무튼 그냥 수컷을 원하십니다. 아마 수컷이 대표되는 남자, 수컷 이게 대표해서 그런 자도 수컷을 원하시고요. 이제 제사를 드릴 사람이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 입구에서 그 번제물 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소를 바치면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물론 나의 삶도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하면 그 당사자를 위해서 그 소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속죄 제사, 죄를 사하는 제사는 아닌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뭐 탐심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닐까 저는 그냥 상상을 해보는데 어쨌든 속죄제, 속건제가 있기 때문에 번제가 꼭 속죄물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도 뿌리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속죄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니까 다 제사, 소를 데리고 온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뭐 목을 자르든 어떻게 하든 죽이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성막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림을 안 띄우네. 제단이 거기 사방에 뿌립니다. 피를. 일단 한번 뿌리고요. 그 뿌리는 동안 이 사람은요 이제는 그 번제물 소니까 소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머리, 뭐 다리, 가슴, 뭐 몸뚱아리는 몇 조각으로 각을 떠버려요. 태우기 좋게, 적당히 크게 각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 한번 드리는 일 엄청 복잡하죠. 아니 그 소를 내가 좀 죽여야 된다고? 그냥 번제 안 드리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든 소의 모든 부위, 가죽 빼고 모든 부위를 가져다가 그 번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 불을 붙여서 싹 태워버립니다. 여기서 불 태울 때는 저기 보면 내장,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다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 소 한 마리 갖고 오면 홀랑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화제라고 부릅니다. 화제. 불태우는 제사 방법을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이건 제사 법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제가 나중에 레위기에 기록된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딱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제사 자체를 번제를. 그리고 아까 양 염소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갖고 소랑 똑같습니다. 그냥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이게 보통 나중에 속죄 속건제 때 나오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자기 능력에 맞는 제물을 원하세요. 그럼 부자는 소 갖고 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소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도 못 드리겠네.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새를 갖고 오라 하십니다. 이건 이제 중산층이 내는 아까는 좀 상류층이 낸다면 이거 중산층이 내는 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고 옵니다. 수컷을 갖고 와야 돼요. 역시 자기가 죽입니다. 그럼 아론의 피를 뿌리고요. 역시 자기가 각을 뜨고 내장은 또 다 발라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갖다 또 불사릅니다. 역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 앞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 마리 잡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산비둘기는 아무거나 잡아도 되고 집비둘기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동네 날아다니는 비둘기들 있죠. 걔네들은 꼭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거는 재물이 작아서 그런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새를 잡아온 사람이 이 새를 죽이지 않습니다. 요 제사만 이 비둘기는 제사장이 직접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피가 너무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제단 위에서 잡아서 그 피가 바로 제단에 뿌려지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잡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내장을 좀 덜한 거 빼내고 바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자가 할 게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소라고 기뻐하고 양 갖고 왔다가 좀 사실 소가 능력 때문에 소 좀 갖고 오지 좀 아쉬워. 새 갖고 오면 야 이것도 제물이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다 똑같이 여기십니다. 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형편, 내 뭐 사회적 지위, 뭐 사정 이런 거 다 하나님 다 감안도 해주시고 또 나를 그냥 기뻐하시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든지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에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함, 속됨 했는데 속됨은 정결함, 그다음 부정함이잖아요. 그러면 정결한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까 흠 없는 소, 뭐 양, 염소, 새끼, 뭐 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드리면 정결한 걸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랑 상관없는 제사가 돼요. 기뻐합니다. 정호가 좀 용돈 보내준 적 주나요? 기쁘시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정호가 제일 잘 크고 있다니까 지금 맞아요. 그러면 이 번제를 그럼 언제 드리느냐?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대표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번제를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이게 새벽기도다, 뭐 밤기도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뭐 그러면 저 혼자 하면 되겠는데 맞죠? 다 안 해도 되잖아요. 대표로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매일의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다짐할 때 혹은 순종을 다짐할 때 이런 경우 이제 감사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 내가 번제 한번 드려야겠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도움을 안 구해도 도와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간절히 도움을 바랄 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나 이런 나중에 보시면 다윗도 그렇고 아까 홍수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개인적이나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일 때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막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잘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잖아요. 속죄제를 안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잖아요. 홍수가 끝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간구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케이스가 많죠. 뭔가 더 간절해서 더 간절히 기도, 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헌금 낼 때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번제는 됩니다. 번제의 목적, 번제의 의미는 헌신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입니다. 소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제사예요. 이것은 곡물, 그러니까 곡물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왜 예전에 우리 조선이 청나라에 곡물을 바쳤잖아요. 그죠? 잘 받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곡물을 바치는 겁니다.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뭐 그건 모르겠지만 뇌물? 뇌물도 괜찮겠네요. 아무튼 근데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 뭐 피 뿌리고 뭐 이랬잖아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흔히 뭐 가인은 곡식 드리고 아까 아벨은 양중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에서 안 받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거 완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제사 중에 곡식 제사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게 곡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왜 소제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곡식의 기본이 밀가루이기 때문에 하얀 가루를 드리니까 이제 이렇게 흰 소자를 써서 한자로 소제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이겠죠, 자원. 하나님 생신 때 드리는 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생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드리냐? 고운가루 더하기 기름.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 우리 집에서 드레싱이나 뭐 할 때 해먹는 그 올리브유 맞습니다. 압착한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유 더하기 유향. 유향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런 유향 나무가 있대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이름이 뭐라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모르겠고 이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송진 받듯이 받아서
치면 저렇게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걸 태우면 향이 좋대요. 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향이 좋은 고체 향수죠. 고체 향수. 그게 이제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유향을 넣어요. 가루는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막 불 잘 붙으라고 소재 넣고, 왜 우리 또 곡식 밀가루 반죽할 때 버터 섞고 하잖아요. 그거 다 기름 섞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넣기도 하고, 유향은 이제 냄새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군구 딱 가져다가 탁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한테 태우면 좋아합니다. 하나님 불자면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핵심은 뭐냐? 아까 번제물은 싹 다 태우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아까 이거는 제사장이 한 움큼만 가져다 태웠잖아요. 그러면 남잖아요. 남은 거는 제사장이 갖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사장께 준 거예요. 이게 소제는 특별히 조금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 남은 것은 제사장이 갖고요. 근데 소제물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소제물도 종류가 다른데, 우리 음식 여러 가지 해 먹듯이 소제의 종류가 있는데 구운 게 있어요. 구운 거. 그리고 구운 건데 무교병, 여기서는 빵입니다. 무교빵.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빵. 무교빵. 무교전병. 전병은 얇은 과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밀 때도 밀었는지 납작하게 해서 굽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까 좀 전에는 가루를 드리고 이거는 이제 음식으로 드리는 소재예요. 그리고 우리 부침개처럼 철판에 붙여서 드립니다. 이때는 조각을 내요. 피자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을 위에 뿌려가지고 드립니다. 왜 우리 고르곤졸라 피자 이렇게 해가지고 꿀 뿌려가지고 먹잖아요. 하나님은 기름을 뿌려서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십니다. 그리고 냄비, 그러니까 삶은 거, 물에 삶아서.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소재 중에 하나가 첫 이삭. 그러니까 이거는 첫 이삭이 아마 이게 보리의 첫 이삭일 겁니다. 보리를 갖고 와서 볶아가지고 찧어서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소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걸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재가 하나 있는 게,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소재인데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을 경우에 이 소재를 드립니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심이 생겼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소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암소 죽인 죄를 탄 물을 여자를 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이게 아니 현대과학으로 아주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암소의 죄를 먹은 여자가 하체가 부어오르면 이제 의심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이 여자는 괜찮은 거예요. 외도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5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제 의심의 소재라고 합니다. 혹은 기억의 소재. 여자가 나 그런 적 없어. 기억 못 찾아서 그런가. 기억나라고 기억의 소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재할 때 주의사항은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이 밀가루 넣으면 밀가루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부풀어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누룩 넣어가지고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반죽이 막 이렇게 막 쩍쩍 붓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는데, 여기서 꿀은 진짜 벌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럽, 달달한 시럽 있잖아요. 그런 시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결론은 뭐냐면 꿀은 상하진 않는데 이런 과일 시럽을 넣으면 금방 상한대요. 이거 소재물을 아까 제사장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왜 쌀 이렇게 물 잠깐 해놓으면 여름 되고 금방 쉬어버려가지고 냄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누룩과 꿀을 꼭 넣지 말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것의 소재는 제단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 그냥 제단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금을 치는데 소금의 의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이걸 이제 붙들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죠 하면서 소금을 넣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빵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기름 넣죠? 소금 넣죠. 꼭 바게트 빵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제사를 딱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께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곡식을 줘야 먹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재를 이렇게 드리라 했고 소재에 남은 것은 다 제사장의 몫으로 준 것 같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거의 모든 소재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드립니다. 이게 꼭 그 약방의 감초 같은 거예요. 이게 꼭 같이 붙어 있어요. 소재, 뭐 화목제 옆에 소재 붙어 있습니다. 번제 소재 붙어 있습니다. 속죄제 소재 붙어 있어요. 소재를 같이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 목적은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소재고요. 마지막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의 히브리어는 쉘라밈입니다. 쉘라밈, 샬롬, 쉘라밈 비슷하죠. 그래서 어원이 같은 거. 그래서 샬롬이 평화, 뭐 평강 이런 거니까 우리로 따지면 안녕 이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화의 제사. 그리고 나도 안녕, 너도 안녕 이게 친교의 제사. 슬프다가도 만나면 기뻐지고 이게 사람 관계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관계 아닙니까?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하는 약간 친구의 제사가 바로 쉘라밈 화목제입니다. 예물은 새가 없어요. 이거는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 가난하면 이 화목제는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화목제는 좀 다른 제사거든요. 그래서 제물은 소, 양, 염소입니다. 예물은 수컷이나 암컷 상관없고 일단 흠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흠 없는 걸 원하시니까. 역시 예물을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기가 잡아야 돼요. 번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피 뿌립니다. 번제랑 똑같죠? 그리고 또 불태웁니다. 제물을. 그런데 보시면 뭐가 없냐면 각을 뜬단 말이 없어요. 아까 각 떴잖아요. 뭐 머리 다리 자른다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내장, 그러니까 우리 생선 내장 발라내듯이 소 내장, 그 다음에 그 내장에 덮은 기름들, 콩팥, 사람의 콩팥이 아니라 소 콩팥. 우리 순대 먹을 때 콩팥 먹죠. 돼지 콩팥이 염통, 하여튼 뭐 그런 거지. 아무튼 내장들 그런 걸 떼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고기가 보존이 되잖아요. 신선도가 이게 그냥 다 넣어놓으면 이게 부패가 되잖아요. 안에서 다 썩어버리니까 이걸 떼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떼낸 내장, 기름, 콩팥 이걸 다 불태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장을 좋아하시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순대 달라 했더니 내장 많이 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뉴예요. 메뉴. 그럼 다 태우면 지금 뭐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지금? 한 번씩 드리고 피 뿌렸고 내장 다 발을 태워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고기 남았죠. 고기. 그 고기가 어디 가냐는 거예요. 고기가 어디 가는지 아직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예물이 양이면 똑같습니다. 역시 끌어다가 안수하고 잡고 피 뿌리고 보시면 또 내장을 발라냅니다. 그 기름, 뭐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여기 꼬리 떼네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기름과 뭐 양은 소랑 좀 내장이 달라서 그런가 어쨌든 뭐 이것저것 다 떼냅니다. 그리고 또 불사르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뭐래요? 음식이래요. 하나님이 먹습니다. 실제로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입니다. 염소. 그게 뭐 역시 안수하고 잡습니다. 지금 빨간매실 다 이게 지금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잡고 이러고 구경하고 있다가 야야 그 내장 붙어있잖아 잘라내 뭐 이러다가 이제 피 받아와서 뿌리고 잘라낸 거 다 태우고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론이 태우고 역시 내장 콩팥 태웁니다. 그럼 하나님께 냄새래요. 향기로운 냄새인데 역시 이것도 드리는 음식이랍니다. 화목제라서 그런 거예요. 화목제. 무슨 의미냐면 화목제를 언제 드리냐면 이것도 자발적 감사예요. 그리고 공적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화목제예요. 왜 우리 어떤 행사를 제가 거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디 모임에 가면 보통 일부 식전 행사가 있잖아요. 그걸 해요. 그리고 식전 행사 한 다음에 뭡니까? 먹어요. 그럼 끝이에요. 맞죠? 먹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디 결혼식도 먹는 게 마지막이고 다 마지막에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화목제가 딱 그 제사예요. 이게 먹는 제사거든요. 아까 하나님께 음식이라 했잖아요. 하나님도 먹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고 제사 옆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랑 같이 온 사람도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같이 오면 돼요. 그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은 이게 먹는 제사다 보니까 뭘 먹으면 안 되냐면 고기를 먹되 뭐 먹지 마요? 기름과 피를 먹어서. 왜? 그건 태워야 되거든요. 뿌리고 태워.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먹되. 이게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태우는 부분이 이제 내장, 그리고 내장의 기름, 간, 콩팥 이런 거고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기 남았다 했죠. 그러면 제사장한테 수고했으니까 제사장도 드세요 하고 가슴, 그다음에 다리 한쪽을 줍니다. 그러면은 가슴이면은 소는 가슴살이 뭐라고 부르나? 뭐 척아이롤, 등심, 안심. 하여튼 뭐 등심 드렸다 치고, 그다음에 불고기감으로 드렸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 뭐 갈비, 뭐 뭐 이런 많잖아요 부위가 안심. 나머지 부위는 제사 드린 사람한테 다시 줍니다. 이 사람이 이걸 받아다가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냐면 식사예요, 식사. 우리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제일 중요한 게 식구잖아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잖아요. 딱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아까 음식을 드신다 했죠. 제사장 먹죠. 제사 드리는 사람 먹죠.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 나눠 먹죠. 그래서 비둘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가난하면 드리지 말고 그냥 같이 와서 같이 먹으면 돼. 이런 의미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친교의 의미가 되는 거죠. 화목제는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면 공적인 증인들 앞에 세워놓기 원하는 거 자원해서 할 때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예요. 이 제사들을 왜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실까? 죄와 관계없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관계 있는 걸 내가 받으면 나 찜찜해요. 이거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도 관계없고 아까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헌신과 순종과 감사와 자원과 약속, 서원까지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요. 하나님의 음식이 되고 또 나눠 먹으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개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 말씀 듣다가 그냥 잠깐 기도하다가 노래 따라 부르다가 집에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여기 그런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제도 해야 되고 이웃과 함께 그리고 우리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와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원래 죄 짓고 오면은 원래 좀 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거 이게 이제 예배다. 이게 이제 거룩한 제물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빨리 넘어갔네요. 질문. 너무 잘하나요, 설교를, 강의를? 요점 정리를 딱 해주시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안 읽는데 잘. 아니 근데 전 이게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저도 정리하면서 쉬운데요? 네? 쉬운데. 쉽죠? 네. 하나도 안 어렵죠? 누가 내려오기 어렵다고 했습니까? 이건 어려워. 읽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그렇죠. 왜냐면은 그거를 다 읽어야 할 것. 우리의 심령이 어떤 그게 있냐면 내가 이걸 대충 읽으면 뭔가 찜찜한 거죠. 꼼꼼하게 읽어. 근데 읽다 보면 뭐 죽이고 또 잡아고 피를 뿌리고 뭐 각을 또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쉽죠? 정리가 써. 딱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가 뭐냐 막 혼자 우리 막 고민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딱 예배는 저런 거구나. 그 하나님 기뻐하시죠. 네? 옛날 사람들 근데 힘들어게. 저 같은 경우는 난 저희 제사 안 드립니다. 난 소재만 좀 드리면 모를까 나머지는 너무 힘든 것 같아. 하는 것보다 힘들게 보여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일상이